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25절 다시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적군을 상대하러 갈 때는 한 마음으로 갔다가 이 패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서 일치단계라는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진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이 지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일치단결했던 것들, 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 상실되어지는, 그리고 밑에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 흩어지고라는 단어가 이 동물들이 이렇게 공 같은 거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공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렇게 공처럼 이 가지고 노는 그런 형태. 주석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놀림감이 되고, 그리고 뭐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상대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열방의 어떤 장난감처럼 국가가 하나 설 때마다 아수르가 서면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이 서면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가 서면 로마에 의해서 계속 무슨 이 장난감처럼 굴러다니는 공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아무 이렇게 자구책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누추한 어떤 신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을 해서 죽는 것도 재앙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는 게 더 큰 불행이었다고 합니다. 수치고. 그런데 이 근동지방은 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짐승들도 이제 굶주린 상태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매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고 이렇게 하죠. 2차 대전, 1차 대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쥐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뜯어먹고, 쥐가 개만큼 이렇게 클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커서. 그래서 시신을 양식으로 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살아있는 사람도 이 쥐들이 공격한다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항상 실시간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것을 들을 때 이게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게 꿈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들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개선이 불가한 그 지점까지 넘어서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 종기는 과거에는 사람이 죽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들도 종기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과거에는. 치질, 괴혈병, 비타민C가 부족한 병이고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피부에 난 모든 병들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고통을 주는 것들. 28절,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미치는 것은 이게 날뛰는 것, 제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고, 눈먼 것, 정신병,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 열악하면 이 정신이 그것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에서 보면 양식이 우리의 정신을 지탱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게 만드는 양식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먹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을 때 우리 정신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뇌 같은 것들이, 마음의 힘, 우리의 정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이렇게 환경을 보장받을 때나 이 정신이 온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이 한계점을 넘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눈먼 것, 뭐 미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석에는 이 매독의 증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들이 주님 떠나서 올바르지 않은 성적 관계가 사회 전체에게 물러나게 될 때 이런 미치는 것,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죽는다고 하는데, 매독이 걸리면 과거에는 이것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오늘날도 사실은 별로 대처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문학서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매독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구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인데, 이게 너무나 만연해서 그 우리 예술가들, 그 음악가들 이렇게 보면 머리에 이렇게 가발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들 머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 그게 머리가 다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매독을 대체적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렇게 신대륙을 찾아서 갔을 때 그 신대륙에 가는 곳마다 이 매독을 퍼뜨려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멸망해 버리는, 이 매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존적인 일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성적으로 문란해서 이 성병이 어마어마하게 창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계속 덮여지고, 그리고 의료로 이것을 뚜껑을 꽉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청소년들 그 성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데 그들이 뭔가 이렇게 악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그것이 없죠. 우리는 사법이나 형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법, 형법 이런 것이 있다고 이게 다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져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디에 가서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거든요. 항변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즉각적으로 그냥 단념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억울한 것을 해소하겠다고 막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닥쳤는지 생각하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 많이 늦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다. 그때 우리가 눈치채고 빨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벌써 억울한 일, 애매한 일들이 닥친다. 이거는 우리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고,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면 재빨리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서
이 억울한 일들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매듭을 푸는, 이게 습성화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환경을 이게 통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맹인, 이게 눈에 뭔가 이게 꺼풀이 씌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눈에 뭔가 가린 것처럼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육체적으로도 똑같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사태나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눈이 멀어버린 거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러면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금방 아는데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주변 사람들은 내 상태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모르죠. 이렇게 뭔가 빠져가는데 주님 볼 때까지는 도대체 이것에 대한 원인을 잘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모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종류의 일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이게 시편 같은데, 또는 예언자들의 예언에 보면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영화로웠던 때를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한 심판의 이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을 목격하는 그 현재의, 이거는 미래에 닥쳐올 현재죠. 이때 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나,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이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 하면, 다른 데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렸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거든요.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사실은 탐욕을 버리기 전까지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들은 탐욕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신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죽는 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탐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상을 버릴 수 없죠. 우상은 탐욕의 어떤 형상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하시죠. 우리의 목표대로 살 수 없도록. 그래서 주님은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종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끊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원리상 볼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이탈해서 그분의 공급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제목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 스스로 있다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아도 항상 충만한 상태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우상들은 그렇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늘 이렇게 뭔가를 갖다 바치면서 그 우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랑의 표현이고 순복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와 그 결핍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지 그분이 우리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게 앞에 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것 자체에 의존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우리도 그렇게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우리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나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자녀도 돌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돌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꾸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은혜의 힘을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국가를 이렇게 통치하는 어느 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이 모든 국가가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리고 올바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섰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에 실제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게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즉각 대처하고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대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고 때로는 빨리 때로는 적절하게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상황마다 현명하게 이런저런 대처를 해나가는 그렇게 대처할 때마다 환경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꾸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종류의 지혜들을 박탈해 가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박탈해 가실 때 적절히 국가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거를 들고 가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지혜까지도 몽땅 들고 가시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들을 몽땅 들고 가시니까 느부갓네살이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 동물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동물하고 인간인지를 이렇게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병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가져가면 자기가 여잔지 남잔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젠더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남자가 스스로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요즘에는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그렇게 그 외국 대학교에서는 자기의 그 성에 대해서 쓸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이 지식에서 떠나고 나면 인간이 어느 정도 무지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게 가난한 나라 그리고 후진국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생활 형편이나 교육 수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대부분 동성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선진국들이거든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후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몇 개국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동성애에 찬성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선진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내리막을 걸을 징조죠. 그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보낸 세월이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버리게 만든 그래서 그들이 그 상태로 계속 유토피아 같이 살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그들의 내리막을 말하는 것이죠.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 이 중동 지역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남미에 있는 몇 개국 나라들 평화로운 게 이상할 만큼 지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게 이상한 외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 내에서 깽단을 소화를 할 수 없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있고 에콰도르 같은 나라가 있고 깽단 때문에 국가가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겪은 IT 같은 나라도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대단히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상황이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내가 남자임을 내가 여자임을 알고 생활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람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이런 일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잘 보지를 못했죠. 잘 보지 못할 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주된 주체가 가정의 리더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는 책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책임자는 아니고 이 사회에서는 여성이 책임자가 아니고 가장이 결정을 하면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 가장들이 나중에 보면 몽땅 다 주님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떠날 때 가장들이 떠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에 의해서 가정 전체의 운명이 그냥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본 이 약혼하고 그리고 그냥 부부의 관계를 기쁨으로 가지고 그리고 건축을 해서 그 집에서 살고 그리고 포도원을 심고 그 땀의 결실을 자기가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인간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2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 세 가지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것들이 박탈당하는 이게 신호죠. 신호. 하나님이 떠났다는 신호. 그래서 우리 삶에 헛수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수고. 내가 땀 흘린 것이 무의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이게 우연은 없는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죠. 고민. 하나님 앞에서.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 옛날에 이 소 같은 거 많이 빼앗겼죠.
사실은 지금처럼 소가 많지도 않았고 한 마을에 하나. 이 소는 소가 죽으면 그 마을 전체가 치명타를 입게 되죠. 소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소로 농사도 짓고. 근데 그것을 고기로 다 빼앗기는 몽고나 이런 데는 그냥 한 사람이 소를 뭐 수십 마리씩 이렇게 관리하죠. 우리는 한 마을이 하나를 관리했거든요. 소 한 마리를. 입장이 다르죠. 초원도 별로 없고 마을이 다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될 만큼 소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 살코기를 다 빼앗긴. 그래서 우리나라가 곱창이나 이런 거, 뭐 족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됐다고 하거든요. 그 소머리 곰탕, 뭐 소꼬리 곰탕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먹지도 않는. 저희 아버지가 중동에 일하실 때 거의 고기를 다 무료로 먹었다면 거기는 족발 같은 걸 먹지도 않고 꼬리도 먹지 않으니까 거저 얻어다가 그냥 그 1년 내내 실컷 드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뭐 쓰레기나 진배 없는 것인데 지금은 뭐 우리가 돈 주고 맛있게 사 먹지만 우리가 다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핵심적인 그 살코기 부위를 먹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틀 되면 이게 전통으로 안 남을 텐데 워낙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식 문화가 뭐 소의 소장, 대장 이런 거 사실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음식이 아니라 기름덩어리고 소꼬리 같은 것들도 살코기도 별로 없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있는 거죠. 뭐 먹는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징벌받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최상의 것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빼앗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일을 당했었죠. 이집트에서.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심각한 일인지 본인들이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 바로 전 세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민족, 지금 현재 이 사람들, 그 사람 동일한 나이대에 어쩌면 그런 사건이 당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수도 있겠죠. 80년 정도 흘렀지만. 근데 이런 과거에 있었던 가마닥한 재앙들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사실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다 잃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를 잃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할 때도 본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주님 떠나고 나면 다른 민족들은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본인만 죽는. 그 저주라는 의미를 같이 나눌 때 이게 어떤 법칙이 아니라 이게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핀셋처럼 딱 우리가 100명 가운데 딱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집어내는 거죠. 아합처럼 이 백성들의 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그냥 갑옷만 입고 전장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관역을 놓고 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화살에, 그리고 그 흘러가는 화살이 그 갑옷의 그 사이, 갑옷과 갑옷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맞아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죽죠. 이게 저주입니다. 추적해서 멸망시키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형통할 줄 알았지만 본인이 그곳에서 겪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겠죠. 그 짐승의 뱃속에서,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읽을 때 다른 대책을 고민하죠. 사람들은 재앙이 올 때. 근데 그 대책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 손에서 힘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벌어졌는데 해결을 못해요. 예,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이가 골수암, 그 뼈에 이렇게 암이 붙어가지고 이 다리뼈의 한 부분을 절단해냈거든요. 정말 뭐 말도 못하는 고통을 아이가 호소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진짜 끔찍하게 그냥.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본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결국 자기가 아이에게 그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자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괴백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놓지 않으면 죽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아이를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놓지 않으면 죽을 때가 있죠. 놓아야 되는. 그래서 한 번에 뭐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떠나보내도록, 그 떠나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탯줄이 끊기지 않은 아이처럼 언젠가는 둘 다 같이 죽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 종류의 건강한 이별이 아니라 완전히 재앙에 가까운 이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들, 모아놓은 재물들은 그냥 거저 들어온 게 아니죠. 고민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자기 창고에 넣어 놓은 건데, 이것들을 다른 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이 뭔가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희망이 있으면 살거든요. 이 정신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뭔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뭔가 풀어나갈 때 다시 사람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뭐 사람들도, 이게 옥수수의 씨앗을 땅에 심은 사람은 옥수수를 땅에 심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이 배고픔을 잘 견디고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땅에 심어서 아직 싹도 안 났는데 그걸 보고 희망을 가지는 거죠. 이게 희망의 힘이죠. 소망의 힘이고, 땅에 심었으니 어떻게 하면
이 싹이 날 것이고 옥수수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가 그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살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박탈된다는 얘기죠. 환경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이민족들이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도록,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소금을 밭에다 이렇게 뿌려서 소금기 있는 데서는 농작물을 가꿀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희망의 싹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딱 보이면, 재앙도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제 보이면 정신이 이제 지탱을 못하는 거죠. 붕괴가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정서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적인 은혜를 공급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 아이들이 잘 크고 건강하고, 이게 우리는 도움 역할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나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현재도 없지만 미래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케어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그거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몸에 붙어있는 무시무시한 질병과 싸우기에도 바쁜 거죠.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지탱할 수 있어야 우리 자녀도 돌보고 가족도 돌보고 주변도 돌보죠. 이게 예언자들의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사람이 죽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가족들이 죽는데 울지도 않는, 이게 너무 일상이라 이 슬픔의 감정도 힘이 있어야 이 슬픈데 이것 자체가 없어서 슬퍼하지도 눈물 흘리지도 그리고 매장하지도 않는, 더 극한에까지 가면 가족을 식량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인간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존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공급이 차단되고 나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은 수준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들의 운명이. 그게 짐승밥이 되죠. 이게 표현한 것처럼 짐승의 식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하지 못하다. 우리는 스스로 인간다워질 수 없다. 스스로 도덕적일 수도 없고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존중을 받고 우리의 명예가 지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귀가 우리에게 수여되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지위를 지키고 어머니의 지위를 지키고 그리고 노인의 명예를 지키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초반에 설명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누구의 도움도 공급도 없이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나머지는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루시퍼까지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미천하고 땅에 떨어진 멸망당할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그 존귀를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다소 끔찍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해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샘플을 보려면 니체의 운명을 보면 됩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가치를 창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설파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많이 추종하죠. 뭔가 통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종말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종말이 되었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죠. 정신이 지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되게 미련한데 그 종말을 보고도 그의 책을 읽고 탐독하고 따라가고 모방하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매력이. 내일 죽을 길인데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죄는 항상 다소간의 매력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데 그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부터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식량, 양식, 우리의 명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우리의 지혜와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힘, 정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힘,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자가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세울 수도 살릴 수도 유지할 수도 지탱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